아브라함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 조상이라는 것은 그 바로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무엇에 대한 조상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졌고 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믿음으로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전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계속 산출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은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계속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이 대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후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어떤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런 복을 받았을까? 또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복은 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우리 후손들이 우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장 창세기 1절에 하는 얘기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걸음을 무엇을 시작했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그 믿음이 결국은 그 말씀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의 지름길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는 좋은 것을 우리 선배 되신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 발걸음을 우리는 발자취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반드시 따를 때에 그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약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 옛날 창세기 역사가 오실 예수님 또 나타나실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옛날 사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다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축복의 지름길이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합니까? 제단을 쌓았다. 그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8절에 보니까 옮겨지죠. 또 옮겨지고 또 옮겨지고 그 옮겨진 가운데서 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결국 그 아픔의 소리가 있어요. 신음의 소리가 있어요. 이 신음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도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네가 환난 당했느냐? 나를 좀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네가 나를 만날 것이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너를 구원해주마. 환난이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부르짖어라. 나를 좀 찾아라. 오늘 아브라함이 예배 생활이라는 것은 본토 친척을 떠나서 외지로 나갔잖아요. 그 외지 땅에서 그 원주민 있는 외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옮기잖아요. 편안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게을러서 교회 못 나가고 신앙이 타락해서 교회 안 나간 것이지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주체 사상으로나 다른 어떤 종교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 못한 것은 없잖아요. 교회 못 나간 것은 다 자기 문제지. 그러나 실상
정말 북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중동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나는 그런 중동 현장을 탐방해보고 그들과 예배를 드려보고 그들의 간증을 들어볼 때, 야,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목소리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 네팔에서 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목에 기부세 가지고 막 팔도 기부세 가지고 와 계시더라고요. 아유, 무슨 교통사고가 크게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다가 이란 사람이잖아요. 파키스탄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발로 밟히고 해가지고 목배가 나가고 팔이 나가고, 야, 그 아픈 중에서 기부스하고, 아니 또 어떻게 네팔까지 와서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오늘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배 못 드리고 이것은 우리 게으르고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문제지. 정말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인된 예배 참 이 지구촌 안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 주신 복도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샛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길. 우리 인생길 짧은데 바로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은혜 함께 나눠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 보십시오. 그 믿는 아가씨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가지고 신앙생활 되나요?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더더욱이 유교로 또 우상 섬기는 이 대한민국 속에 초창기 선교사들 보십시오. 우리 양평동에서 저쪽 합정도로 건너간 그 다리를 이한강교라고 그래요. 지금은 양화교라고 그러는데 바로 건너면은 우측에 천주교 하나가 있는데 그 산에 있잖아요. 절두산이라고 그래요. 절두산. 절도산이요. 절두산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작두가 얼마나 큰지, 정말 믿는 사람들을 작두에다가 목대 놓고 아유 얼마나 목이 잘려져 나갔는지. 그 밑에가 한강이잖아요. 그 한강이 전부 다 피바다로 지나간 거예요. 핏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작두에다가 잘라냈는지.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곳곳에 이제 기독교 선교 탐방한 데 보면은 참 우리 한국이 많이 피 흘렸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대한민국은 절대 망할 수가 없구나. 이 피 흘림을 보신, 이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아벨 같은 의인의 핏소리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 선진들의 고난, 예배 때문에 핍박,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감사하고 편안한 믿음 생활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쭉 구약의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시대의 교회 역사 속에서 참된 예배가 뭘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 삶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예배드리다가 또 쫓겨나 옮겨나죠. 또 옮겨가죠. 참 예배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번성하고 창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지에 나가서 예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죠. 이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삭.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우물을 파고 그리고 우물을 판 거기서 장막을 치고 삶을 이루었거든요. 우물이 있어야 장막을 칩니다. 우물 없으면 옮겨져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아버지께서 우물 팠던 그곳을 이삭이 계속 더듬더듬 거리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우물을 파면 꼭 그 주변에 있는 그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고 옮깁니다. 또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찾습니다. 또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또 그 주민들이 그렇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파면은 다투지, 또 파면은 대적하기 시작하지. 거기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장막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서 편안하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옮겼어요. 1차 옮겼죠, 2차 옮겼죠, 3차 옮겼어요. 3차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그때 비로소 다툼도 없었고 그 다음에 대적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 다투질 않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느호롯, 그래서요 느호봇. 하나님, 이제는 이 원주민들, 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대적한 일 물리쳐줬고 다툰 일들 물리쳐주셨고 이제 바로 여기다가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을 치고 이삭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바로 25절에 이렇게 그곳에 제단을 쌓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건강도 있다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수금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수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말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잘 안 나갑니다. 그런 것에서 성공했다 실패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 이 모든 문제를 싹 쓸어서 다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예배의 성공은 인생 실패가 없어요. 당신이 세상적으로 다 성공했어도 예배 실패하면 당신 인생은 끝난 겁니다. 예배에서 다 사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이삭도 옮기고 그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느호봇, 다툼이 없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다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해결이 안 되고는 실상은 어렵겠어요. 오늘 그 이삭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람. 아브람이 이렇게 옮겨다니는 예배, 참 예배. 그러니까 옮겨다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다, 힘들었다. 참된 진리가 어디 있느냐? 진리에 의해서 회복하고 진리에 의해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참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도 이제는 참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진리 속에서 다툼과 대적이 끝났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야곱도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나 막상 고향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는 차마 갈 수가 없죠. 형님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가족들 다 그 다리 하나 그 다 옮겨놓고 자기는 그 다리 하나 못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용감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야곱이 그 다리를 건너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한 사람하고 씨름하잖아요.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욕구로 기도하라는 수단으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데 근본적인 그 야복강가의 씨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한도 배를 맞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야곱이 한쪽 힘을 잃어버리면서 절뚝거리기 시작하죠.
거기서 계속 야곱이 매달리는 하나님께 기도가 뭐였어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잖아요. 그 축복하기 전에 관절 맞았죠? 꿇었죠? 그래서 그 축복이라고 하는 근본 히브리어 단어가 축복이 뭐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 뻣뻣했는데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 뭐냐? 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릎이 딱 꿇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이 하나님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국률이 여기는 자에게 국률을 받게 되어지고 의의 줄이니 보니까 여호와 입에 나오는 진리가 배가 불러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생했더니 하늘에 상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 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야곱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마. 물이 너 침몰 못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이스라엘께,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느라. 이런 믿음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된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부유하고 부유한 그 능력에서 온유함이 있고, 온유함이란 것은 절제가 있는데 그 온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그 신령한 복으로 그 모든 복잡하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잘 밀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 진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젠 제가 구약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예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들을 잘 들으십시오. 큰 은혜가 되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물 드리러 가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5장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예물 드리러 가다가 혹시 네가 송사받을 일이 있냐? 네가 가다가 마음에 뭔가 껄끄러운 거, 송사된 거 이거 있으면 예배 멈추고 바로 그 사람 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화해하라고 그래요. 화해를 하고 사람 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려라. 너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장에다 내주게 되어지면 재판장은 바로 옥에다가 넣어줘. 바로 그 옥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담고 있는 음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송사되어지고 마음의 그 양심에 문제되어져 있는 거, 껄끄러운 것들, 이것을 먼저 풀어라.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잖아요. 아까 야곱 얘기 꺼냈는데, 야곱이 20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돼가지고 형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살고 10년 살고 그러니까 30년이죠. 30년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참 안 좋은 냄새를 풍겼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적으로 참 살기가 얼굴이 낯이 뜨뜻하고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고향에서 떠날 때 바로 야산에서 잠들 때 꿈을 꾼 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죠.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천군 천사를 봤죠. 그리고 자기가 뻘떡 일어나서 그 돌을 세워서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자기가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면 언제 고향으로 올 줄도 알 수도 없고, 내가 이 길로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나에게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
이 돌 세워진 거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 할아버지가 드렸던 11조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그 손자 야곱이 그 11조를 드리겠다고 거기다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때 자기가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그 야곱이 30년 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30년 전에 있는 그 장소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데 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가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종들, 자기에 관계된 직원들이 전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풍습 속에서 옷이고 의상이고 모든 치장이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야곱이 하나님 주신 어떤 사인에 의하여 전부 직원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자신부터 세속화되어 있는 이 모든 걸 다 해소시킵니다. 전부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땅에다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돌아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그대로 한 달을 거쳐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그대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있어요. 먼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리고 참 기도라고 있잖아요. 참 회개기도, 이런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12장 1절에 넘어서 너희는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은 구약시대는 제물이 죽었어요. 죽여서 제물을 드렸잖아요.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고 내가 살잖아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단이었어요. 제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와 오늘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단 말이죠.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지고 내 몸을 들여진 것을,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는 구약에는 죽은 제물이었잖아요. 죄값은 죽었는데 죄 없는 양이 대신 내 죄로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제사는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께 온전케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죄가 죽음으로 나를 지금 살았는데 다시 내일을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는 여전히 또한 죄 속에서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교만과 자만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을 보는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히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값으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생명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오늘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드리러 야곱이 파준 우물 곁에서 장막을 쳤잖아요. 야곱이 판 그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 중심으로 동네가 생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마을에서 우물가에 물길로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얘기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예?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 달라 합니까?
왜냐하면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율법이란 선입관이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선입감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고 멀리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접근하셔서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먼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아멘. 대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적의 문, 원수의 문을 우리가 여는 거예요. 원수들은 문을 열 줄 몰라요. 왜? 욕심과 자로 꽉 채웠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겠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질할 텐데. 그러니까 그분이 열겠어요? 안 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키가 천국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여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나 여자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이 사마리아 우리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말을 합니까? 그러면 때 예수님께서 이 물 먹으면 또 목말라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솟아난다고 하니까 그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두 번째, 지금 내가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 이걸 알면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야. 그래요. 네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독자 아들 영원한 생명의 씨를 줬어요. 씨가 좋아야 그 씨로 인해서 다음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 씨가 또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씨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생명의 씨를 오늘 우리에게 마음밭에 뿌려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두 번째 바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바로 여인은 몰라봤지만은 유대인의 남자로 봤고 유대인의 선지자로 봤지만은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람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제 향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뭐 여기서 예배드리고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여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 구원이 보여져야 돼. 영생의 문이 열려야 돼. 이 사실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아참에는 종교인으로서 이념적이고 신념적인 정신적인 교양만 일관하는 예배 생활을 평생 하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온다. 여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바로 그 진리가 뭡니까? 구원이 보여줄 수 있는, 구원이 나타나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3절 4절에 이사야 2장 3절 4절에 예배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칼을 대장간에 가가지고 낫을 만들고 총, 대포, 미사일을 다 쓰레기로 보내가지고 놀라우신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분쟁과 싸움과 칼과 많은 그런 다툼들이 제거되어서 평화를 도모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가 바로 내가 성령으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통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네 속에 있는 낫과 칼과 그런 총과 죽이는 전쟁을 쫓아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배를 여기서 드린다 저기서 드린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세워질 것이고, 의가 너에게 힘이 될 것이고, 지혜가 될 것이고, 담대함이 될 거야. 그 의가 거기는 네 속에 있는 희락이와 평강이 오는 거야.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평생, 올 금년 안에 이 예배를 잘 드려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한테 가잖아요. 그 축복이 또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 축복이 어디로 갔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리라.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보여줘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무슨 길인데? 내가 진리 내서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예배.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꼭 경험되어지고 또 알아지고, 그런 예배로 모든 부분에서 해방하고 풀려나갈 수 있는, 눌리고 갇히고 포로돼서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